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튤립의 복음.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튤립 교리, 그 신앙의 본질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그리고 제도화되고 권력을 갖게 된 그런 부패한 교회로부터 다시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리폼드, 원형으로 돌이키는 운동,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브먼트, 이렇게 운동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이 종교개혁 너머에는 수많은 참된 신앙의 선진들의 피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순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된 진리와 가치를 전수하고 전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5가지의 이 교리는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단순한 그런 신학적인 허영을 우리가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것이며, 또한 실제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에 붙들린 이 개혁신앙의 5가지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깨달음과 또한 회개로 나아가 바른 개혁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튤립이라는 이 약자의 첫 번째 T이죠. 전적 타락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아멘.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함께 신앙하면서 알고 있지만, 교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뭘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모아놓은 것이 교리고 신학입니다. 즉, 누구도 교리와 신학을 벗어나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고 보이지 않는 가치인데 그것을 보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신학적 토대 위에, 교리적 토대 위에, 또한 철학적 사고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66권 속에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르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모아놓은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에 함정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원리와 법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체계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영적이지 않은 것, 이것은 지식적인 것.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다 자기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완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원형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들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건국이라는 이념과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건국 이념으로부터 자유로부터 멀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도 이 종교개혁이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나 어떤 그런 풍습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의 토대를 바로 세운 것이 종교개혁인데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믿는 것도 맹신이 아니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적 타락, 지금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이 한 구절만 읽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초지일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의 범죄 이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내면은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것을 격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자식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냥 진노 새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을 죄인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류 역사상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 말인즉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구원을 요구할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는 이런 인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에 무게를 두는 그런 신학과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타락의 정도가 다르다는 부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죄된 정도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날 필요는 없어. 어떤 사람들은 회복이나 치유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갱생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 그런 교단의 특징은 회복, 치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냥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그런 신학적인 근간을 두고 그 속에서 표출된 단어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들의 주장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 의견이, 우리의 의견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느끼죠. 만일 여러분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거나 또 죄에 만약에 오염된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무가치하거나 부분적인 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덜 오염돼서 굳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죠.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앞선 표현들은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이런 성경 구절은 그런 신학과 그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되게 추상적인 서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존재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제책, 은혜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잘 채울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로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이 전적 타락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린다 하여도 이 절망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리로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튤립의 유를 맡고 있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뜻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분명 우리가 앞서 전적 타락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로마서 5장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표현도 있고, 또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죄악된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준비돼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많이 애써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패역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택해 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혈통과 외모와 능력과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만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이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냥 그 워딩만 놓고 생각해 보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에게 굿뉴스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의 전부를 거는 것, 우리가 이 복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그 모든 이유의 원인이 복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택을 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조건 혹은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기 때문에 복음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자격과 조건을 생각한다면 복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지워져야 될 단어예요. 그 자리는 다 자격이나 또는 조건이라는 단어로 다 치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계신 그 기쁘신 뜻으로. 그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왜 선택하셨지? 도대체 뭐가 나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뭐가 나를 선택하신 근거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선하신 뜻, 그 기쁘신 뜻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맹목적인 것을 무슨 하나님께서 랜덤 뽑기 하듯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어떤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 패역하고 죄악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부르심 앞에 감사와 경외함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튤립의 L이죠. 제한 속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러분, 이 제한 속죄라는 이 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리이지만 때로는 매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라고 했을 때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라는 단어 앞에 제한이라는 표현을 뒀다는 것 자체가 마치
어떤 예수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이 제한 속죄라는 교리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고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당연히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가운데에서도 제한된 대상, 성경은 이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택하여 부르신 사람, 무조건적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이 적용된다 라는 의미에서의 제한인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만인 구원이 아니죠. 만약에 만인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도 만약에 다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특별함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정신, 이스라엘의 가치, 이스라엘의 교육법, 이스라엘의 다양성들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추적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민족,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들 안에 특별함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의 결과이지 그들 안에 특별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무조건적 선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연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된 우리가 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15장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양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택한 양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 잃은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속죄가 우연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떠함도 될 수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만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택하신 그 어떤 이유와 근거가 내게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패역하고 무익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튤립교리의 L이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리는 이제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보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뭐 합동교단, 뭐 통합교단, 뭐 대부분의 교단들의 신학적 베이스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리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교리와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5개의 교리를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감리교단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 감리교단을 뭐 비난하거나 또는 감리교단은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 도르트 신조의 배경이 되는 이 개혁파와 학론파의 이런 공의회를 통한 논쟁 속에서 체계화된 이 신학의 가치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런 어떤 뿌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과 교리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신학이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분들은 본인도 자기의 신학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정치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릅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라는 그 범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나라에 정당에 어떤 정당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딱 2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2개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정치가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학이 뭐가 중요해? 교리가 뭐가 중요해? 이미 우리는 그 신학과 교리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신학과 교리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튤립 교리를 보고 있잖아요. 이 튤립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 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지켜보면 압니다. 그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처지와 상태에서 확인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 우리 교우분들이 대답을 하실 때 그 구원의 확신의 여부는 내 느낌이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신앙하고 있는 바, 그것을 기준으로 비록 나는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간을 따라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패역하고 불완전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강력적인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신학이 아닌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탈했다가도 다시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치유도 받고 회복이 일어나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구원에서 탈락해. 근데 탈락했다가 내가 또 잘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치유도 받고 회복이 돼. 그럼 다시 구원도 받아. 죽을 때까지 계속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이탈했다가 구원도 받았다가 이탈했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조력자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구원도 내가 주인. 그럼 당연히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느낌과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과 감정을 통한 느낌은 늘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우리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이 항상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만 인간 그 본성, 공로로 치닫게 되죠. 내가 열심히 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서두에, 예배 순서에 율법의 선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습니다. 그 십계명을 읽는 이유가 뭐죠? 그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 십계명 앞에 놓여진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읽을 때, 그 십계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어떻게 내가 이 10개의 계명 중에 한 개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살지? 진짜 우리 비참하구나. 진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진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게 맞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모인 우리를, 그 십계명의 기준을 우리를 재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봤지? 이렇게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줬잖아. 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잖아.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에게 그의 마땅한 화답을 반응해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계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나 인간은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율법에 치닫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잃어버렸던 구원이 회복될 거야.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입술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지식으로는, 행함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막 슬퍼, 막 눈물 나와. 예수님 십자가. 근데 실제로는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막 우리가 은혜 생각하면 또, 여러분 제발 감정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모든 걸.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로워요. 여러분 은혜로워요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은혜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은혜는 느낌과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인간이 거절해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의 수렁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면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인간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이 학론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도,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도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셔도 내가 열심을 내면 나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부르심이고, 이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서두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신앙 고백하는 것도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같이 모여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겨운 고백이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교회로 다니기로 선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 그런 아웃풋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혹자들은 이런 교리들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장로교 신자들은 문제가 많아. 왜? 장로교 신자들은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마치 구원파 논리처럼 그렇게 장로교의 교리, 또 이런 교리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무슨 에너지나 어떤 그런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 그때 오셨다가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가세요. 그리고 들락날락거리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무슨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막 성령님 입신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보증이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성령님 내 안에 늘 계신데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쌩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하나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당한 성화의 걸음을 걷는 것도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편협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강조하자면 실천하게 하시는 분의 밑줄을 막 긋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물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격은 세격이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 것 그렇게 탐탁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 소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을 내가 뭔가 품고 결단한 것 같지만 그 염원의 마음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보통 결단은 많이 하는데 실천은 거의 안 해요. 그러나 그 실천하게 하는 그 동력 또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형편과 꼬라지를 보면 절망스러운데, 이런 절망 중에도 끝끝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시겠구나라는 그 복된 소식,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심령의 안정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튤립교리의 P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아멘.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분명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지켜주고 싶습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 괜찮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일단 저부터 구원해서 탈락시키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목사도 똑같은 신자예요. 그저 말씀 맡은 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이 강단 내려가면 똑같은 신자입니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계의 어떤 어른이라고 말하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은 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토악질을 할 겁니다. 당장이라도 구원해서 취소하고 이 괘씸한 놈아 영원한 형벌에 쫓겨나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항변할 그런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견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견인차를 부른다,
뭐 레카차를 부른다. 그래서 내가 시동 걸리지 않은 차를 뭔가 끌고 간다라고 할 때 견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견인이 아니에요. 견고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을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완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완성하고 싶으실까요?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봐도, 우리의 행실을 봐도. 그러나 앞선 약속들이 다 뭐예요? 참되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손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낙담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뭐 좋게 표현했네요. 우리가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구원의 보증,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이상으로, 인간의 인내 이상으로 견고하게 인내하시는 주님의 오래 참음은 그 완성의 날까지 영원한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뿌리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뿌리치시고 싶을 것 같은 행동을 우리가 늘 하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 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으려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나 절로 갈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그래? 한번 가봐. 만약에 인간의 성질머리처럼, 인간의 고집스러움처럼, 완고함처럼 그래 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어요. 이 위대한 가치가 복음의 정수이고, 이 복음의 정수를 보수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틴 루터를 사용하심으로 종교 개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성직자들만의 복음으로 그렇게 제한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이 튤립 교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튤립 교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들을 담아낸 것이잖아요. 이 교리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머스트교회 성도분들이 이 튤립 교리의 근간이 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강단벽에 새겨져 있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능함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미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린 삶을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과 동시에 또 보여지는 말씀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적 타락의 철저함과 무조건적 선택의 부르심, 또 제한 속죄의 신실함, 불가항력적 은혜의 힘, 성도의 견인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이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